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왔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거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늘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었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내가 할 말이 한마디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주장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을 때에 제대로 회개한다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 그 앞에 서는 영광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이것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 나는 예외로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엘리후의 말을 쭉 듣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후가 내 편인지, 엘리후가 그냥 친구들하고 똑같은 네 번째 또 그런 사람인 건지, 어떤 때는 이 친구들 말 비판하면서 나 좋으라고 하는 말 같다가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그 말이 결국에는 나를 비판하는 말이고 회개하란 말일, 아마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서 해석의 이 전통에서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참 그래서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 관점들, 한 번은 친구들을 비판하죠. 아니,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가르쳐줘야지 정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요백에도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잃어버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 엘리후가 또 너무 또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실은 결국엔 엘리후도 욥을 회개하지 않는 자로 규정짓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나 이 생각을 들면서도, 그런데 엘리후는 자꾸 욥에게 회개의 가능성을 촉구하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엘리후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욥이 엘리후에게 서운하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욥의 마음의 중심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문제, 고통스러워, 왜 나에게 이 해결의 빛이 비치지 않을까, 외로워, 저 친구들 아무도 내 맘 들어주지 않네 라고 하는 이 땅의 자리에서 점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하고 있더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상처만 돼, 아니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과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동서남북도 아니며 좌우도 아니며 땅 아래도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음성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와 성도가 매번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지요. 그렇죠? 그것도 개인의 성품도 있고 또 인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또 성장시키는 데에 좋은 영향력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하여금 한없이 부족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들의 언어와 사역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고 한 사람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연결작용을 해야 하겠구나. 그것이야말로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들어서 힘 있는 자들을 이끄시고 바꾸신 하나님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때로는 그 연약함들과 불필요함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서 모여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통로,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36장 21절 22절을 아마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비록 연소한 자이지만 엘리후가 나이만 어르신인 욥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록 지금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명심하냐면 고난 중에 마음이 엇나가서 마음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마음이 힘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지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집에 앉아있어도 모든 게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찬송을 저렇게 부르는 건지,
저 사람 뭐가 좋다고 맨날 교회에서 저렇게 희희낙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신나게 살아가는 건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요즘에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점점 이 마음이 어긋나게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을 이야기 있어. 엘리후의 이야기도 들을 이야기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이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마음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꼭 기억해라. 고난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이 삐뚤어지려고 할 때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교훈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짧은 고난이 아니라 반복적인 고난, 또 긴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영혼이 낙심되어진 우리 성도들,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새 힘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마음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속사람의 그 믿음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한 가지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왜 하나님 이 시대에는 일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욥의 집에는 일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욥에게는 개입하지 않으시지? 그렇잖아요. 지금 친구들이 막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쯤 됐으면 좀 도와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한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절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 거냐.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무엇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조성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주님 안에서 품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욥을 버리시진 않을 건데, 그런데 그 욥에게 한 가지 지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의 말에 너무 이 상처를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가능성,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열고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조차도 닫아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욥에게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자를 족쇄에 매거나 이 환난의 줄에 얽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족쇄에 매였다는 것, 줄을 꽁꽁 묶어놨다는 것, 이거 혼자서 풀고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바로 그 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한 번의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교육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하신다. 그냥 평상시의 상태 가운데서는 이 상황에 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웅성웅성하게 되어 지금 옆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또 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적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 전에는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백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유는 인간이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것을 다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밤을 초청하지 말아라. 어차피 끝났어. 에이, 신앙생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밤의 초청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면 서운하고 듣기만 하면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